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배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종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을 앞둔 어느 날 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분쟁으로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거주하던 코소보는 죽음의 땅 폐허로 변했습니다. 180만의 알바니아인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보금자리를 등져야 했습니다. 이들 중 70여만 명이 국외로 탈출하고 60여만 명은 유고 내 산림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 언신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을 장악한 세르비아군은 지식인과 지역 유지 등을 적결 처형 내지는 집단 학살하고 젊은 여자들을 엿보이고 위안부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코소보 내 500여 개의 주거지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었으며 학교, 교회와 의료시설도 상당수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콜로라도주 컬럼바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동 사건, 그로 말미암아 꽃다운 생명이 많이 이 세상을 등져야 했다고 그렇게 기사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총기 난동을 부린 남학생이 어느 여학생에게 총을 들이대며 내가 예수를 믿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여학생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너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생은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도 합니다. 또한 컬럼바인의 총기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얼마 전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외곽의 한 타운의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총기 사건으로 5명이 또한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최악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와 또한 텍사스, 캔자스 세 개 주를 강타하여 엄청난 재산과 또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 개 주를 76개의 크고 작은 토네이도가 강타했는데 그 중에서 한 토네이도는 시속 318마일 정도로 오클라호마시 남서부를 강타하여 4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삽시간에
마을 전체가 폐허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년 그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이 기사를 들었을 때 곧 그 옛날에 있던 기사가 아니고 일주일 전, 한 달 전, 아니면은 어저께 일어났던 그런 기사처럼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지금까지 2000년 그 기간 동안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왔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독일 나치 치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갔습니까? 또한 각종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를 달려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 말씀은 항상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년 전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또 더 잔인해지고 또한 정이 없고 무심하며 아주 악랄한 악에 받쳐 사는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재난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주의를 지난 후기 현대주의라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 사람의 개인이 절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기가 맞다면 다 맞는 것이고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맞으면 나도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자기 자신이 옳고 내가 옳은 것처럼 나도 당신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을 옳다고 인정할 거니까 우리 스스로 그 누구에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진리 같은 것을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칙, 규율 이거는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고 내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규율,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내 자유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 궁극적인 실제는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인정해 왔는데, 절대적인 궁극적인 진리, 절대자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든 마음, 가슴, 영혼 속에 각자 나름대로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태를 바라보면요, 너무나 잔인하기 짝이 없고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목숨이니까, 그런 하나의 생물학적인 그런 목숨, 생명이니까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 그들의 목적은 오직 내 육신이 평안하고 즐겁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또 내 마음,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들은 절대선으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자신의 안녕, 자기 자신의 번영, 그것을 절대선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절대선으로 여기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앞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동행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죠. 아주 칠흑 같은 그런 안개가 껴 있는데 안개 앞에 단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1cm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안개. 무조건 앞에 가면은 갈수록 나에게 기쁨과 행복의 즐거움이, 유토피아가 있다, 파라다이스가 있다,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만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10m, 20m 앞에는 절대절명의 정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나이가라보다도 더 엄청나게 수천만 배 더 긴 그런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원히 불가능한 그런 절벽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보았듯이 20대 초반에 있는 여성이 동일한 20대 초반의 여성을 그냥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동기는 그냥 죽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어떤 이 시대가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등한히하고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진리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꼭 20대 그 여성만이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돌출한 것이 아니고 본능 속에, 그 마음 속에 조금만 더 극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자기가 처하면 그 20대 여성처럼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대 그 여성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제 정신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성을 두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본질 자체를 보면요.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를 몰아내고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본능 속에 그 여성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여성처럼 완전히 100% 언둔되어 있다면 핸드폰에 그 누구와도 통화 기록 한 번 없는 그런 상태의 핸드폰이라면 자기 자신의 생각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온갖 것들을 공상하고 상상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뿌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 속에서 제거해버린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인의 후손인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의 그 생명의 본능 속에는 가인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살인의 동기, 살인의 충동, 그런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 20대의 여성의 마음 속에서 분출되고 그것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여성이 바로 가인이죠. 그 가인의 피는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것이 숨어 있다 뿐이지 누구나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 진리를 배척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절대적 진리의 위치에 갖다 놓아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또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라는 것은 또 배려라는 것은 그리고 영원한 평강과 참된 자유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마음 속에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도 사실은 그 20대 살인 충동을 가진 그 여인의 마음 못지않게 동일한 마음을 그 속에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무엇이든지 잘 되고 가문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창대하면서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그런 형태의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또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던 그 모든 믿음 신앙은요,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낙심 그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분노와 좌절과 또한 원망과 시비와 악한 영역에 계속해서 부추김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로마서 7장 8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한쪽에서는 사망의 법을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어 만사 형통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와 가정의 번영과 이 땅의 안녕, 기쁨, 행복 그것만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또 세상의 모든 종교 심지어 미신까지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달려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의 내세적인, 이 땅의 현세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가 기독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가문의 번영도 주시고 또 개인의 행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항상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준다면 갓난 아기 때 부모님께 울면은 다 채워줌을 받던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가 어머니가 100% 그 아기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뗐으면 안 돼. 너 집에 가면 혼날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기가 결국은 인간이 되지 않고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또 제약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원하는 모든 것 다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무신앙,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뭔가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만사 형통이라는 그 단어 아래서 현세 기복적인 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가짜 기독교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기독교는요,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진실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 바로 전도라는 그 원어 원뜻 자체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니까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 하니까 내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떤 수박씨 하나 심지도 않았는데 수박 밭에 있는 수천 개의 수박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믿겠습니까? 헛된 말이다. 말도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내 것이다. 아니,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가 있어. 이렇게 바보 취급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개미에게요, 오케스트라를 들려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러한 뮤지컬을 보여줍니다. 개미가 100번, 1000번 들어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개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개미가 어떤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아는 존재가 개미에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오케스트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뮤지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인간은 밀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은 그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전도의 내용은 그것이고 전도의 방법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내용을 캐리그마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캐리그마 그 복음을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여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저런 가운데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뭔가 저 사람은 집에 뭔가 보물을 숨겨놓은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행위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까? 저 사람에게 분명히 뭐가 있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캐리그마, 즉 전도의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입술을 통해서 또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방법적인 면에서 입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전하는 또 다른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입술로 증거할 때 우리 입술의 진실로 저 사람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부가 없어. 맞아. 그래 나도 저 사람 말을 수긍하고 저 사람 말을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험한 고난이 있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도 기꺼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보화, 천국, 영생의 기쁨,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선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기독교인들, 얄팍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이런 현세 기복, 현세 구복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런 방해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고 확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험하고 시대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달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대항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동성애가 날개를 치고 또한 끊임없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상, 그보다도 더 타락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구촌 전체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시대, 모두가
한 장난을 맞춰서 모두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장망성, 멸망의 성에서 벗어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하는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 롯과 그의 가족처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와 하늘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가며 그곳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